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신리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땅에 영원 다 함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여나 공로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저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닮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해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머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기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주님 뒤를 신실하게 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참 어둡고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욱 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양식이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보여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시지요? 예,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메시지로 이렇게 다 알려드린 대로 이제 이제 우리 예배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 70분 정도까지는 한 번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1, 2부 이전에 주일날 예배 드린 그대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오시면은 여러분 열 체크를 이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시로부터 받은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만 이렇게 딱 걸면은 그냥 체크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꺼집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도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는 방법도
딱 절겨찾기 해놓고 누르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수기로 적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꼭 수기로 꼭 적으셔야 되고요. 혹시 불편 이렇게 전화기를 안 가져오시거나 이러면은 또 적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가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 사회의 이런 우리가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사랑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조희 선교사님 잘 이렇게 회복하고 또 복구 중이고요. 여러분이 지정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은 지정해 주신 대로 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헌금하면은 이게 잘 전달될까 말까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은 예, 저희들이 선교팀에서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처음 모였는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성탄 헌금, 감사 헌금, 신년 감사 헌금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교회의 이렇게 안내대로 아마 보관을 하셨다가 그렇게 오시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헌금 봉투는 재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또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고백하고 찬양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늘 저 혼자 참 감동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이렇게들 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목사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들도 있고요. 연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평생 동안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두 팔로 늘 안위해 주십시오.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참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요청하시는 대로 제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되면은 이제 기도 제목도 써서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지요? 그래 작년에 또 여러분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한 2년 기도하고 제가 보면은 대충 이제 누구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써주신 기도 제목도 제가 한 해 동안 그렇게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신년 예배를 모이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헌금 봉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 성함을 또 저만 아니까요. 밝히셔도 되는 분은 저 개인 메시지로 톡으로 카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시면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종기 형제님, 김지 자매님과 아들이 애였는데 벌써 또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입대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저희들이 다 읽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같이 이렇게 매일 읽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도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이렇게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는 이제 9장까지 많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야기들을 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사건도 있고,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을 쭉 이렇게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그 후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나온 여러 에피소드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본질,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와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와 그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다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나라는 바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9장 46절 한번 봐보십시오. 46절을 보시면은요, 46절 9장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에피소드거든요.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은요, 제자 중에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은 그냥 자존심 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더 이 나라에 충성했고,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세웠고,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세운 순서대로 영공서열이잖아요. 공을 많이 세운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변론, 그런 다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아이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냥 여자와 함께 그냥 집에 소유물, 남자의 소유물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어린아이가 전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그리고 48절 봅시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완전히 약한 사람,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아무런 기여할 수 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가장 작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메신저는 그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전혀 우리들 지금 사회에서나 우리 삶에서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냥 좀 착하게 사세요, 좋은 인품으로 사세요, 남들 도우면서 사세요, 구제하면서 사세요, 이러면 또 은혜 된다, 은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기여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가치관이나 원리나 특성이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이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세우는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낮은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참 평화와 안식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는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없잖아요, 그죠?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그 문화가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그 본질,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비참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에피소드들이 여러분 9장 42절 한번 봐보십시오. 9장 42절입니다. 세상 귀신이 사탄이 통치하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9장 42절,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예요.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통치 가운데서 이 인간의 모습은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귀신의 이렇게 잔인한 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다 안 해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46절 다시 보시면요, 동료들끼리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료들끼리도 경쟁을 붙이잖아요. 제가 하도 요즘도 무슨 노래 시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친하게 지내놓고 둘이서 경쟁을 시켜갖고 하나를 데스매치라고요? 내가 보다가 껐습니다. 저게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 좋다고 그러고, 그죠? 그 친한 사람 둘이 경쟁을 시켜서 하나는 떨어내고, 그죠? 눈물이 예약됐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그냥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정의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고 높은 사람 되고, 그리고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9절 보시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해버렸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내 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붙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먹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동서로 나누어지고 또 좌우로 나누어지고, 그죠? 이렇게 다 나누어서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원수고 적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51절부터 보시면은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고 나한테 좋게 안 해.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불 내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 세상 나라의 여러분 본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이때도 우리 많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별로 굶어 죽든가 말든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돕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와지지가 않아요. 돕는다는 것도 그냥 조금 내놓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면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이 통치하는, 죄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그 본성, 현실이란 말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실제합니다. 실존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12제자도 보내시고 지금 70제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얘기예요. 그래,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을 먼저 보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전하러,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마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습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보고 그리고 너희도 그 나라를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해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2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추수할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전도의 열매가 이게 전도지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여내고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견실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 실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은 적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쌀벌한 경쟁, 내 편이 아니면 죽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그냥 사역도 금하게 하고 텃세를 부리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은혜의 복음, 은혜의 삶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 은혜는 뭡니까? 그냥 약한 자를, 없는 자를, 낮은 자를 돕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 은혜지.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그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이 은혜를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도 다 아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리가 편치는 세상 가운데서 양처럼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그 일을, 그 삶을 훈련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의 양으로 가면서 우리도 이리처럼 힘을 갖자, 우리도 이리하고 붙어서 한판 해갖고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양이 이리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리를 대적할 수 있는 더 큰 강한 양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양이 이리를 상대할 수 있는, 이리보다도 더 센 양이 되자고 지금 이렇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나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4절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벌로 더 갖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가고 여벌로 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아는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양의 인사는 지나가면서 하이, 헬로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런 인사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중동 사회에서 인사는요, 무난 인사는 한 번 하면 최소한 30분입니다. 30분 인사하는 무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난 인사예요. 여러분 6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동 지역이 지금도 뭐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손님을 뭐 맞아들이고 하는 것도요, 나는 적의가 없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 그 유목 사회 이런 데는 뭐 상대가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죽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안이나 이런 이 인사나 이런 접대하는, 이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편을 확인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무난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내 편인 것을 확인하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전도는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오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세상 어떤 이런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는 것이 세상 나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전대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요, 평안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말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요, 이 평안은 구약 성경의 쭉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구원이란 말하고 같은 조합이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진짜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 간의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서로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하고 참 평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을까봐, 저기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한편인 것을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내 이권하고 관계되면 어제 우리 편이 내일의 적이고 뭐 이런 것은 우리 이 땅에서는 진리로 통하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데나 어디 가면은 영원한 동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안 듣습니까? 그죠? 꼭 정치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 학교나 지금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동지인 것 같은데 내일이면 적입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내 중심적인 내 이익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도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 보십시오. 6절. 그래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7절. 그 집에 유하며,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은 그 집에서 그냥 그 유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 중간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제 그 집에서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편한 집이 있어. 좀 더 부잣집이 있어. 좀 더 잘해주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 좋은 집으로, 더 편리한 집으로, 더 도움을 많이 이런 대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와 철저하게 반대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주는데, 그죠? 더 나를 환대해 주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설교학 이런 거 이전에 오래전에 배울 때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 안 듣는 사람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잘 듣는 사람만 내고 해라. 이것이 발전하고 부각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고 와, 은혜 되대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 보고 했거든요. 한참 가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 이론이, 세상 논리, 세상을 세워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여과 없이 교회도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원리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똑같고 거기에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가치를, 세상 가치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 나라인지 이게 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욕들도 그렇게 해서 욕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있고,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 말씀은요,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정도 있잖아요. 이방인들 가정에서 차려놓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이런 음식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래도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리는 것 가지고 이제는 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가지고 율법 그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 먹던 음식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내놓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다 먹어라. 그죠? 저도 음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못 먹는 걸 못 먹거든요. 못 먹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즘은 여러분 댁에 부르지를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 입맛에 맞는 거 대접하시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이렇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먹었든지, 제가 못 먹는 음식인데 소문은요, 우리 목사님 그거 제일 좋아한다고 이렇게 돌아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이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람도 다른 동료들과도 다투고, 그죠? 내 편에 아는 사람은 그냥 죽이고 싶고, 이런 완전히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이런 인생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이런 가치관의 논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 은혜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고침받는, 병에서 노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다. 10절부터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라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고 멸해버리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했는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사실은 이 먼지 뜨는 이런 이 유대인들의 풍습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먼지를 뜬다는 말은 이제 내 할 바는 다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하거나 화내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추후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종말론적인 심판이라 그래요. 마지막 심판이라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12절부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보여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들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 최고의 심판자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제자를 환영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 제자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미 임해 있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세상이 공포에 질리는 것처럼 질리고, 세상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이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같이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씻으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자를 멸시하거나 낮은 자는 내한테 소용이 없다고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낮은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줄로 알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제 마음이 주님처럼 은혜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목표 그리고 내 평생의 미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것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가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든 일에 이런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10년 가운데 완전히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원리와 방식이 은혜로 다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만큼 변화되고 내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미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우리들을 찾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나친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